누구나 인생에서 만선을 기대합니다. 가득할 만자에 배선자. 이 만선이라는 것은 성공을 의미하는 관용어이지요. 학생들은 좋은 성적과 내가 바라는 곳, 그것이 직장이든 다음 학업의 단계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만선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업가는 높은 매출 그리고 높은 이익을 거두는 것을 만선으로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직장인은 높은 자리로 진급하거나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을 만선으로 꿈을 꿀 수도 있겠지요. 목사도 만선을 기대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만선을 기대하지요. 정치인은 당선을 만선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술가는 자기 신의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만선으로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소위 대박을 꿈꾸지요. 그런데 만선을 기대했는데 내 인생이 쪽박 같아 보일 때가 있고, 대박을 원했는데 쪽박을 찰 때가 있지요. 이른 아침 게네사렛 호숫가에 한 어부가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시몬이지요. 시몬은 어제 저녁에 아마 만선을 기대하고 출항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갈릴리 호수, 이제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죠. 이 갈릴리 호수는 별명이 있는데 물반 고기반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괜찮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가 밤새도록 수고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어젯밤에 날씨가 괜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도 좋고 상황도 좋았습니다. 또 베드로 자신도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습니다. 자, 환경되고 상황되고 기술이 됩니다. 그러면 만선까지 못하더라도 평타는 칠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배는 빈배, 그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여러분, 뱃사람들의 일 자체가 고된 중노동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타는 더위와 싸워야 되고 밤에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와도 싸워야 됩니다. 또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그물이 엉키면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물을 풀어줘야 되지요. 환경되고 상황되고 기술되고 노력까지 했는데 쪽박을 찬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아마 이 시몬의 허탈함, 공허함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갖다 팔 생선은 고사하고 가족들 먹일 떼거리도 못 구한 거예요. 자, 이 출항을 한번 하려면 여러 가지 어구들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아마 돈을 빌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고기 많이 잡아서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다오. 내 그물도 사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갚을 돈도 있는데 아무것도 거두질 못한 것입니다. 밤을 새끼에 몸은 천근만근이고 그러나 마음은 몸보다 더 무겁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시몬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시몬이 고개를 들어보니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 앉으셔가지고는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몬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 같으면 좀 짜증났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젯밤을 꼴딱 샜거든요. 저 지금 너무 피곤해서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저 집에 가서 빨리 씻고 자야 또 오늘 저녁에 고기잡이 하러 나올 것 아닙니까? 선생님 죄송한데 다른 곳에 가서 말씀 전하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몬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4장 38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시몬의 장모님을, 그분이 아주 중한 열병을 앓으셨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신세진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시몬은 빨리 끝나기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들을 의도는 없었는데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니까 설교가 들렸겠지요. 듣다 보니 은혜 받을 만한 말씀도 있고,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고, 자기는 뭐 반성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구나 뉘우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시몬에게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는 이미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이 이런 말일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지만, 모른다고 치고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겠죠. 선생님,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오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노회에 어떤 목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한 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는 원래 한 청장년이 한 60명 정도 나오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위축돼 버린 그런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넋두리를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이것 해봅시다 이러면, 목사님 그거 해봤어요. 안 돼요. 저것도 해봅시다 그러면, 목사님 그것도 해봤어요.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김 목사님처럼 차라리 개척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 속도 모르고. 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다 해봤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어제 안 됐으면 오늘도 안 되는 것입니까? 또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퉁명스럽게, 여보쇼, 고기잡이는 내가 전문가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문성을 누가 건드리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만약 저 같은 목사에게 누군가가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상태가 괜찮을 때는 아무 데미지가 없지만 제가 목회에 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말이 상처가 되지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속으로 그렇게 발끈하는 거죠. 일단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명령은 이게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당시의 그물은 오늘의 그물과 좀 다르대요. 오늘날의 그물은 나일론으로 만들어서 아주 가늘고도 질기고 색깔도 바다 색깔이라서 낮에 그물을 내려도 고기들이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잡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의 그물을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굵고 또 색깔도 밝았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그물을 내리면 눈먼 물고기가 아닌 이상 그물에 잡힐 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 시몬이라면 또 이렇게도 말했을 것 같아요. 알았어. 내가 오늘 저녁에 해볼게요. 오늘 지금은 못하고 오늘 저녁에 해볼게요. 알았으니까 신경 끄세요. 뭐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순종하겠다고 하죠. 순종하겠다는 그 각오의 계기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뭐예요? 그렇죠. 말씀에 의지하여.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 말은 신앙생활은 비이성적으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이성과 나의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을 수밖에 없어서 들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끌려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듣기 싫은데 억지로 듣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들은 말씀에 시몬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듣고 싶지 않을 때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적극적인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기왕 말씀 듣는 것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마음을 열고 들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셔서 은혜 받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바다가 잔잔해졌잖아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박혀버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을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간밤에는 한 마리도 없었는데 지금은 대낮인데 뻔히 보이는 그물을 향해서 마치 고기들이 일렬종대 군인들이 줄 서서 들어오듯이 그물로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양이 얼만큼 되는지를 학자들이 고증을 했더라고요. 당시의 배를 고증해 보니까 두 배에 채워서 잠길 정도의 양은 약 1톤 정도였다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러분, 1톤의 물고기입니다. 역시 여러분은 놀라시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배포들이 크신지 이런 말씀이 잘 안 놀라죠. 당시 어부들이 하루를 잡았을 때 보통 60kg의 고기를 잡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배에 가득 채워서 잠길 정도 1톤의 물고기를 잡으려면 보름을 꼬박 작업해야 잡을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만선을 넘어서 대박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시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시몬이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시작될 때 반응 중에 하나가 영적인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분이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게 신앙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의 호칭이 달라지지요. 5절에서 시몬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여.
믿음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시몬이 뭐라고 했을까요? 선생님, 아이고 사장님, 저와 동업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은 좌표만 찍어 주십시오. 어디다 내가 그물을 내릴지 좌표만 찍어 주시면 제가 물고기를 그냥 싹 다 잡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반땅합시다. 반땅이 마음에 안 드시면 6대 4로 합시다. 선생님 6 하시고 제가 4 할게요. 뭐 그런 제안을 했겠죠. 신앙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런데 시몬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영적인 경외심이 생긴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고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빛이 비치면 어둠이 소멸해 버리듯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악한 죄인, 이 못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불타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취하리라 앞에 일자가 있지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추석 표시가 나오면 꼭 밑에 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헬라어로서 그 뜻은 사로잡히리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그런데 생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생포하다. 여러분, 어부가 물고기를 취한다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것은 물고기 입장에서는 죽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은 삽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됩니다. 이 귀한 일에, 사람 살리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시몬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를 만약에 신앙이 없었다면, 신앙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시몬이 나서서 예수님 보고 동업자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신앙이 시작된 걸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동역하자. 사람 살리는 일에, 생명 구원하는 일에 나와 함께하자.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자. 사람을 살리자. 영혼을 구원하자. 나와 함께 일하자.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십니다. 자,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왜요? 시몬이 이 2배를 채워서 잠기게 한 이 물고기들이 대박이라고 생각했다면 물고기를 버리면 안 되죠. 얼른 시장 가져가서 팔아서 돈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기 전에.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물고기가 대박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박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 만선은 뭘까요? 내 인생의 진짜 만선, 내 인생의 진짜 대박은 뭘까요?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나의 평생에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 만난 게, 내가 예수님 만난 게 대박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게 만선인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못 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뭔 대박이야. 물질이 대박이지. 이번 계약을 내가 체결해야 대박인 거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대박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만선은 무엇일까요? 물고기를 쫓아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것이 내 인생의 대박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인생의 대박입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대박임을 믿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솔직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여기에서 걸려서 예수님을 못 따르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꼴랑 버릴 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버려라. 이 말씀이 걸려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오시면 27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2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 이 사람 마태지요. 이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레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가 그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자,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그런데 29절 보십시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모든 것을 버렸다면서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큰 잔치, 얼마나 큰 잔치였냐면 친구 세리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아마 동네 사람을 거의 다 초청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큰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를 오해하면, 잘못 적용하면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말씀인가 고민하게 되지요. 나보고 직업 때려치우고 신학교 가라는 것인가? 아니면 가족 다 내팽개치고 기도원으로 들어가라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과 사이비는 이런 말씀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노동력과 그의 재산과 그의 인생을 갈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2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예수를 위하여. 그게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의 의미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그냥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뭐 조금 더 나가봐야 내 가족 먹고 내 가족 입고 내 가족만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모든 것을 버리는 삶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시간 다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예배고 봉사고 뭐 중요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쓸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 다 날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예배도 아까운 거예요. 잠이나 자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주님께 다 드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세리 이 레위가 얼마나 돈돈하고 살았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을 것 아닙니까? 그의 직업이 그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를 위해 삽니다.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이기적이었던 레위, 이 세리, 이 사람이, 이 마태가 왜 이렇게 큰 잔치, 자기 집에 동네 사람 다 초청하는 이 잔치를 왜 버렸을까요?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내 친구 세리들도,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집에 사람들 초청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힘, 예수님 위해서 좀 쓰십시다. 예수님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쓰십시다. 주님은 우리가 거지 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솔직히 예수님 때문에 뭐 다 잃어본 경험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판단해서 잃어버렸지, 내가 제대로 생활하지 못해서 내 건강 잃어버린 것이지, 예수 위에 살다가 건강 잃고 재산 잃은 적 솔직히 저와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주기철 목사님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운 거예요. 그냥 그거 잡고 벌벌 떠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정말 하루에 24시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한번 결정해 보십시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또 세 번이 되고, 정말 하루에 1mm씩 우리의 영혼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위해 사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것, 주님을 위해서도 좀 쓰십시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말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나에게 있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십시다. 공부하기 싫을 때 예수님 위해서 내가 좀 공부 좀 해보겠다. 오늘 이번 한 시간은 예수님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위해서 사업하시고 예수님 위해서 일하시고, 그런 인생,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대박 인생, 만선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 같은데요, 자, 이 순간에서 우선순위가 막 있는데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딱 내가 취한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나의 배에 먼저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오르시는 것, 내 가정에 오시는 것, 그게 진짜 대박이요 만선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일에 올라타시는 것, 그것이 진짜 만선이요 대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좌정하시는 것, 그게 진짜 부흥이요 교회의 대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 배에 오르시는 주님을 꼭 붙드십시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물고기를 택하지 말고, 그 물고기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또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차라리 물고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시몬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붙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대박 인생, 진짜 만선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합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 배에 오르시옵소서. 주님,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내 직장에 오시옵소서. 내 교회에 오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 주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으니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진짜 대박, 진짜 만선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여 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